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앞으로 주일날마다 내 기독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앞으로 두 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아주 골로새서 이 본문 똑같은 줄 아시고, 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일 제목처럼 내 육체 채우노라. 내 육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아직 이 땅에 낡아가지만 무너지지만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육체에 뭘 채워야 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 땅에 흙으로 된 무너질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걸 채워야 된다고 오늘 24절 중반절에 그러셨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고 앞에 그러셨어요. 남은 고난. 오늘 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기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천지가 다 요동하다 무너지겠지만 내 말은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 내가 한 말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멀고 죽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말씀의 밥과 기도의 물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지혜로운 장성한 복을 받는 영광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몸에 남은 세월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다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앞서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우리 육체가 머리와 몸으로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 곧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듯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세상의 구세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양함같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고. 이유가 뭔가?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머리에 붙어있는 주님의 몸 각각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양육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과 천국과 영광을 얻게 된 우리 모두는 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교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 육체에 채우고 채워야만 하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는 일들. 오늘 24절 중반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난주에는 주님의 교회는 네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기둥은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면 오늘도 다 끝장하고 끝을 내실 텐데 구태여 왜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니 한 말씀이면 다 끝장을 내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그 작은 냉수 한 그릇 섬긴 것도 하물며 이 복음을 전한 핍박을 받고 또는 훗날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과 상급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미련한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상과 영광과 복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 다 정해놓으셨다며. 그러면 창세전에 정해놓으셨으니까 복음 안 전해도 알아서 다 구원받고 지옥 가겠네. 그럼 너는 네가 할 일은 뭐냐? 너부터 죽어라. 할 일이 없어. 넌 천국에서 영원한 거지가 돼야지. 죽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든 편지가 되든 나발이 되든 기도하고 전하라.
이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다 갚아주시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과 천국과 이런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고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되든지 편지가 되든지, 또는 나발이 되어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온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이 가장 좋은 소식. 누가 사형장 앞에서 딱 무죄로 석방이 됐던 것만 해도 그 기쁨을 우리가 이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겪어봤어요. 근데 지옥불에서 지금도 울부짖는 사람들이 만일에 천국으로 딱 옮겨지는, 언제 옮겨질 것, 이 소식이 있다면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하게도 지옥과 천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바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과 천국과 영광을, 구원을 베푸신다는, 어느 종교에도 없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전하면 네가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게 될 것이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증인이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이며, 또 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아무 후원자도 없이 제가 지난날 전도자로 살아온 것이 그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후원자는 전도하시는,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에겐 매달 정기적으로 누군가 귀한 기도와 더불어 손길을 펼쳐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렇게 후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복음전에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선교사님들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는 곳이 없었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느 선교사님이 후원받는 것보다 더 많이 넘치게 때마다 일마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고 입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셔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돌보아 주시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돌보아 주신 셀 수도 없는 마음들, 왜냐하면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제가 심판을 받을 일이지만 적어도 제가 가짜 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저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것에게 셀 수 없이 선대하고 베풀고 후원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과 자자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상들과 이 땅의 복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구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없었어요. 제자들이 가진 게 없었어요. 그들을 돌아보고 섬긴 게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저를 구제해 주셨던,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처한 저를 많은 분들이 수없이 구제해 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도자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한 분들에게 이름을 알고 얼굴을 기억하는 소수의 분들,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분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고난이 부족하셨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고난이 부족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래서 오늘도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받는 그 육체들, 내가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내가 굶고 병들어서 개만도 못하게 고통 속에 죽으면 안 되잖아. 거지 나사로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이 고통,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이 고통 속에, 넉넉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밥 한 그릇, 이걸로 조그마한 약 하나, 마실 거, 이게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굶주려서 병들어 쓰러져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은 지금도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이 고난, 바로 이것을 이제 주님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우리들이 함께 느끼며, 이 고난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고 귀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채우는,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고난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남은 고난과 남은 아픔,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피로 주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거잖아. 네가 한번 굶어볼래? 한번 바꿔볼까? 배역을? 예전에 성교사님이 그랬대. 아무리 가서 애를 쓰고 쏟아봐도 먹을 거 주고 뭐 입혀주고 그럴 때는 쪼르르 와가지고, 그리고 뭐 안 주면은 저거 죽일 거 하고, 그리고 도둑질이나 해가고, 그렇게 온 헌신을 쏟았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 실망, 좌절, 회의, 배신.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한번 역할을 바꿔보겠니? 한번 배역을 바꿔볼까? 네가 그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람들이 네가 돼서 어떨 것 같아? 주여, 계속 제가 이 배역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그 기둥이셨던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사도 베드로 이분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딱 구분을 나눴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와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실 때 불쌍하고 가난한 분들을 돕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원래부터 복음과 함께 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잖아요. 구제는 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 4절에 그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착한데 지옥 가는 사람들. 천주교, 불교에는 착한 사람 없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랬어요. 백부장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도 정신이 없는데 월급 남보다 좀 많았겠죠. 근데 성경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뇌물을 먹고 사기를 치고 도적질을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도 횡령을 하고 거짓 것을 한 이만희처럼 교도소에 하나님이 횡령해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거짓말만 살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근데 거기 그러셨잖아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으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이게 상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 감사헌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근채와 박하와 회양의 11조고, 예를 들면 토끼뿔 같고 네이클로바 같은 거, 거기서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0분의 1을 잘랐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이 복준다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몸뚱아리는 늘 죄짓고 사는 탐욕, 방탕, 욕심, 가늠, 거짓,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려라. 올바르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믿어버리라. 이것도 행하고 11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걸 착취했다면 전혀.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많이 구제했어요. 이게 딱 상달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구제의 영향을 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갚았죠. 그리고 고넬료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 할 수 있어요. 주여! 저 회교도들처럼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천주교, 제가 복음을 전하면 까불지 마라. 니네 우리 집에서 나간, 우리가 큰 집이고 니네 작은 집이고 그 마틴 도구 도둑질 해가지고 나간 그 조물애기, 제일 어려운 게 이 천주교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진실하게 죽어봐야 알지. 착한 일 많이 하면 돼. 천주교 교리가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면 저지른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전생에서 뭐였든지 다음 생에는 좋게 되는, 이건 전부 다 악마가 만든.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신부가 우리 죄를 용서합니까? 유명한 고승이 용서합니까? 성철 스님도.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내 죄가 수리산을 넘는다. 수리산이라는 건 불교에서 용어에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길이야.
그리고 그분은 몸뚱아리가 화장당했지만 영혼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적어도 이건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천지 만물을 봐도 분명히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 누가 이 세상에 천지를 내가 창조했다고 한 이런 종교, 이런 교단, 이런 교파, 이런데 교주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마음에 확실한 구원의 이것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셨어요.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딱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집까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욥바로 보내라. 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거기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것이다. 그가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아주 장소, 사람, 뭐.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진리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구제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부족한 거고,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오늘 먹을 걸 주셔서 내일은 네 날이 아니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제가 가진 건 별반 없지만 그래도 냉수 한 그릇이다, 식사 작은 것이라 제가 베풀 사람이 있거든 또 다른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이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건 행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플러스 하나님 앞에 네 믿음을 증명해보라. 이건 중요한 거예요. 11조나 감사헌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돈 가져오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하나님께 감사, 언제는 목숨을 드리는 것이지만 소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것을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증명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모르셨어요? 잘 아십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꽂아서 내치려고,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영원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셨지만 십자가로 그 주님의 완전한 순종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다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병이 들었다, 뭐가 안 된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불을 통과하지 않고 보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네가 좀 전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네가 상과 복을 받아. 야, 네가 좀 나눠야 되지 않겠니? 얘는 너무 없어. 네가 좀 나눠야 돼. 이 지구가 굶주려서 망하는 것이다.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대풍을 거둬 바다에 버려요. 밀 같은 거. 밀가격을 올리려고. 한쪽에선 한 푼이 없어 죽는데 이놈의 욕심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마귀 귀신들이 지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지옥불로 가게 되듯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뭐 나오시고 뭐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남은 고난을 느끼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육체에 채우고 채우는, 그래서 주님의 이 남은 고난, 이 남은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귀한 헌신과 섬김과 희생으로 이 작은 교회, 말도 안 되는 이 작은 우리들이 매년 이 교회가 월세를 그렇게 많이 내면서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못하고 부르시면 간다.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구제하는 대로 다 퍼제끼면 우리 교회 안 되잖아요. 돈을 좀 모아놔야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구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매년 몇 천만 원씩 말도 안 돼. 이게 큰 교회에서는 몇십억이에요. 이게 작은 교회에서 몇백억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이걸 눈으로 못 보십니까? 그래, 돈 몇 푼 모아서 뭐 하겠다고? 뭐 한 몇천 원 모으면 뭐 하나님이 상 주신답니까?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자꾸 저한테 그런 힘들게 만드는 분들. 아, 왜 이러지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십자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구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어떻게 하려고 돈을 모아서 뭐 전세로 하고 뭐 하고. 난 그러다 주님 앞에 멸망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이 한 말씀대로 하는 것뿐이죠. 보세요. 그런데도 전혀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일어나서 이 교회사를 혹시라도 누가 기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귀한 섬김, 희생, 예물, 이것이 이 교회가 부족함이 없이 내 집을 가난하게 만들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 그런 분들을 축복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어려운 성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누군가 1,000원짜리 하나들, 누군가 10,000원짜리, 가슴 아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돈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더 어려우신 분들이 교회 바깥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손을 펼쳐요. 왜? 우린 적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머리들 것과 입을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신 예수님, 모든 분들에게 내 진심으로 오늘 하루 여기 섰다가 내일 내가 끝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신, 내가 언제 누구한테 돈 내라는 얘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추수감사절 무슨 감사절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내가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 복투도 얘기 안 하고 그런 절기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잘하셔. 그러지 말라. 가난한 과부의 2랩돈 나는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통해서 하늘에 쌓게 되는 이런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구제, 이거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루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야 병이야, 너 좀 있냐? 그걸 쌓아. 이게 아니야 너희. 우리가 모여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원드렸어요. 하나님,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좀 먹고 입고 살지? 얘는 지금 개들이 와서 상처를 뜯어. 근데도 배가 고파서. 제가 소원을 했어요, 오래전에. 내 평생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꼭 순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놈이라 죽을 때라도 순교를 해야 주님 앞에 덜 부끄러울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제가 어떤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남자보다 또 여자가 더 많아요. 기도해주고, 또 개인적인 일이라 누가 옆에 있지도 못하잖아요. 내 스스로 조심하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죄라 그랬는데, 주여 이 일에 대해서, 아내 외에 이 일에 대해서 서운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저 같은 상그지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말할 것도 없고 상그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나요? 어려운 분들 잊지 않고 제가 평생을 떠날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라. 가난한 분들을, 우리가 노숙자들, 그분들은 가잖아요. 가서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죽어가니까 가고,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섬기고, 또 알게 되는 분은 알아서 섬기고, 평생을 이 일을 놓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인생이 여기서 마감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통해서 하늘에 쌓게 되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구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구제가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다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제, 보물이라 그러시, 상이라 그러시. 그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 복,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물이 되고 상이 되고 복이 되는 바로 이 구제. 그런데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영원한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보물을 쌓게 되는 이 구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구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 5절 말씀처럼 도살의 날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고 멸망의 때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확실히 나눠져. 하나님인가 돈인가,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이제 증명하게 돼 있어요. 도살의 날, 돼지는 절대 죽는 순간을 모릅니다. 동네 잔치가 우리 장인어른 집에서 있었을 때 큰 오한말을 가지고 돼지 좋아하는 먹이를 쭉 깔아놓으면 쪽쪽쪽쪽 와요. 돼지는 위를 보지 못해, 하늘을 보지 못해, 천국을 보지 못해요. 로세처처럼 욕심 때문에 눈과 땅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그게 돼지예요. 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을 봅니까? 개가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물어뜯어가지고 죽이려고. 개 같은 것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돼지 같은 것들한테 진주를 던지지만, 거룩한 것들을 주지만. 그런데 오한마를 딱 들고 신나게 먹을 때 오한마로 쳐버려가지고 돼지를 죽이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금방 창자, 목 다 분해돼가지고. 돼지는 그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더 무서운 거 있었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 있으면 영생은 씁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멸망당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심하세요. 돈은
우리를 복되게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올가미가 되는 것이 이 돈입니다. 미끼가 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상과 복과 보물을 위해서 구제하며 사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3절 5절 말씀 도살의 날에 돈을 쌓으려고 돈을 사랑하고 눈만 뜨면 돈 생각하고 돈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어느 날 멸망으로 전혀 돈이 없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이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제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도 수없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무시하고 살려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살려는 거 정말 아닙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22장 16절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운하고 돌보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참새한 마리도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우리들도 삶과 죽음이 다 그분 손에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죽인 후에 지옥불에 던져놓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다 갚아주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제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굶주린 사람한테는 그 컵라면 하나가 그때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지가 뭐 죽을 병 걸리면 의사가 필요하지 지 힘으로 지가 뭐 뼈다귀를 자릅니까? 이 세상에서 도움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도 도울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어, 위로해 줄 수 있어, 냉수 한 그릇,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이 구제, 시편 41편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빈약한 자를 위한 이 구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구제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재앙의 날에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보호하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를 온전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말씀처럼 우리들이 마침내 풍족하고 풍족하게 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느니라. 바로 이 구제를 이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교회된 우리들이 우리 육체에 채움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최석순 전사님 아주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들로 천국에서 기뻐하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어저께 화장하고 장지까지 다 갔어요. 하여간 90 며칠 동안을 이 병원에서 지난 5년 동안 치열하게 사셨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하면 주의 종답게 살다가 주의 종답게 주님 앞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정말 지난날 어찌됐든지 간에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믿음을 지키고 마쳤어요.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했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 제가 그분을 25년 동안 교제했기 때문에 모습을 알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즐거움과 행복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인가? 이제 그분은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지만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갚아주실 때 그분이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들도 다 같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는 상과 영광과 보물과 저택과 하여간 엄청난 권세와 멸관과 그런 놀라운 보좌들을 그날에 우리 서로가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은 사명을 마쳤어요. 알곡으로 맞춰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선 16절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 너에겐 내일이 네 날이 아니야. 세월을 아껴. 두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술 안 먹는데요? 정신 헷갈리지 말고.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가. 마약 같은 거는 잡히면 교도소 갑니다. 술은 한 병을 먹든 한 잔을 마시든 아니면 뭐 20병을 쇠주를 마셔도 남한테 잘못만 안 하면 안 잡아갑니다. 근데 그 술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부셔버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장애인들을 만들고 자기도 멸망당하는 게, 이게 얼마나 교묘한 게 술인 줄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술 안 드셔도 술 먹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려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승질 난다고 속상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래저래서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슬퍼서 괴로워서 기뻐서 열받아서 이래 매일 술이야. 그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들은 왜 유혹이 없겠어요? 화날 때, 승질날 때, 분노날 때, 저 같으면 아무도 모르는 어디 가가지고 진짜 뭐 왕창 들이마시고 죽고 싶은,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따위 짓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본성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미움, 도적질, 거짓말, 시기 질투. 왜 없겠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불러 저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영원한 세상도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고 영광스럽게 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마태복음 6장 4절을 통해서 네 구제하니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 또 유대인들은 엄청 나발을 불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뭐 대단한 것처럼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서서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예전에 예수전도단, 제가 그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전도단 친구들이 왔어요. 제 전도하는 자리에. 그 앞에서 전도하는데 무릎을 꿇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쥐야요. 야, 예수전도단 참 로렌 목사님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질됐구나. 기도합시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제주도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하와이로 가야 될지, 아니면 뭐 대전으로 갈지,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아니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뚝딱뚝딱 거리고 그러신데 다 도돈바로. 그러니까 거짓 영들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돈 후원자가 있어야 내가 예수 전도단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엄청 다 변질되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오래전에 있어요. 오래전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나발 부는 거야. 구대하는 것도 나이란 사람이야. 예수 전도단 출신이야. 내가 보면 생쇼를 하는 거야. 아주 역겨워요. 구역질이 나고. 왜 저런 짓을? 왜 구제도 마찬가지고.
아주 나발을 뭅니다. 그래서 내가 구세군 더러운 집중에 그런 집 좀 하지 말라. 돈이 아니면 카드까지다. 카드까지 됩니다. 왜 지가 구제하지 않으면 뭐 죽는데 누가? 그 구세군 그 더럽게 그거 땡땡땡땡땡 아주 듣기도 싫어요. 물론 나도 합니다. 그 통에. 그렇지만 뭘 이렇게 나발을 불고 난리냐. 예. 그래서 몇십억 걷어서 구제했으면 네가 한 거냐? 네가 그런 짓 안 해도 할 사람은 다 알아서 자기가 해. 왜 이렇게 나발을 불고. 구세군이 이런 것입니다. 돈 가져오셔 나발. 사람들은 또 선한이란다고. 난 역겨워요 진짜. 더럽고. 왜 하나님 있다고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러므로 네 구제함이 은밀. 아무도 모르게 하는데 다 나발을 막 기도하는 다 나발을. 은밀한 중에 보시면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고넬료처럼 잘 듣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도 부족해요. 그러나 난 2개가 있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구제를 생애가 다하는 날 동안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갚아줘. 무슨 집 사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그래서 죽습니다. 병든 자, 갇힌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불쌍히 여기서 여기까지 먹고 마시고 살게 주셨듯이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계신 예수님을 은밀히 구제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보물과 상들 이 땅에선 자자손손 복들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2번째 기도 주님 사람들이 아파서 괴로워하고 먹을 게 없어서 괴로워하고 마실 게 없어서 괴로워하고 머리 둘 곳이 마땅치 않게 괴로워하고 갇혀서 정말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고 수없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구제 누군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하기를 원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런 모습으로 계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해서 하늘의 보물과 영원한 상과 이 땅의 축복을 이 기회들을 잃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